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피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농판인가 농사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입니다. 농판을 아세요? 농판. 농촌 봉사활동의 주말인데요. 70년대, 80년대 대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주 유행했던 단어가 농판이죠. 농번기 때나 방학 때 되면 다 움직이게 되는 농촌에 가서 농파를 합니다. 저희 집은 그 시골이었는데요. 경상남도 하동군 진경면입니다. 송원리 농사를 지었고요. 농사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는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데 농번기 때는 새벽 4시쯤에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밭둑과 농둑으로 나가서 풀을 팹니다. 나서 속골, 그게 이제 속골이 되거든요. 소위 먹이를 푸는 풀을 되죠. 그렇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저녁 식사를 한 9시쯤 합니다. 왜냐면 그때 낮에, 여름에는 해가 길잖아요. 그래서 한 9시쯤, 그때까지 줄창 노동을 하는 거죠. 농사는 참 힘듭니다. 특별히 하우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훨씬 힘들죠. 대학교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농사는 농부에게는 죽고 사는 인생이 달린 일이고요. 마당에 떨어지는 한 톨의 벽시, 나라만 봐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농부의 마음, 다른 말로 농심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읽었던 1부만 읽었었는데요. 박경리의 토지라는 소설 1부가 5권이고요. 총 5부까지 되어지는 아주 장편 대하 소설인데요. 지금 열심히 제가 읽고 나머지 부분들을 읽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이 농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이 농사를 짓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농사를 좀 하러 가자 하고 몇 번을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대부분 제 친구들이 도시 출신이라 한 번도 낫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농사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저를 따라 내려왔냐면, 이 농사와 농촌과 이런 막연한 동경, 그림 같은, 동화 같은 그런 곳에서 나오는 시골 풍경, 이런 것을 동경하고, 그래서 낭만이잖아요. 시골에 있는 낭만. 한여름밤의 낭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20대 초였었고요. 대부분 그런 낭만을 이렇게 좀 즐겨보자고 시골에 따라왔었죠. 그런데 다시 막상 이 일을 해보면 몇 갑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몇 갑절 힘들고요. 내가 괜히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이 기다린 거는 뭐냐면은 참이죠. 때마다 갖다 주는 아침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한번 참이 나고요. 점심에서 저녁 먹기 전에 또 참이 나고 그 참때와 식사 때를 기다립니다. 빵도 나누고요. 과자, 음료수, 또 식사 때는 고깃국, 그 다음에 막걸리 이런 거 들어오니까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들이 한바탕 농화를 치르고 나면, 제가 치른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농화를 치르고 나면 어쩔 때는 그 뒤처리가 더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농화를 하셨던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농화에 제가 지금 참여한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저희 경우에는, 저희 집의 경우에는 그랬고요. 저희 동네에 많은 부분들이, 많은 농화를 경험한 가정들이 유동성으로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다녀갔는데 그 중에 딱 한 친구가 저희 할아버지, 저희 조부의 마음에 들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키가 작고 아주 시커멓게 생긴 친구인데요. 자기 집이 경남 산청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짓는 친구죠. 그러니까는 농신이 뭔지를 알고 있는, 그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였죠. 저희 할아버지는 그 친구를 보고 저에게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하셨죠. 시가, 자, 야무지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야무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집 그 일을, 농화를 아주 잘했던 것은 그 친구의 아버지가 농부셨고 자기도 그 농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농활과 농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농활과 농사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강호찬 집사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읽으셨던 이 본문을 딱 읽고 나면 한 찬송가가 떠오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에게 떠오르는 찬송가는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입니다. 후렴구가 어떻게 되냐면요.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전도할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은 너무나 많은데 전도하러 나가는 일꾼은 작다는 이야기죠.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라.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위한 은사이다. 그 사명을 받은 자는,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일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독려하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맞는 말이긴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조금 더 깊은 속내가 있습니다. 그 속내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마태복음 첫 시간,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몇 번의 강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드렸죠? 5번. 그 첫 번째 강의는 뭡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가 전부 다 두 번째 강론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강론의 처음 그 도입 부분이고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은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는 처음과 끝이 같아요. 주인공만 달라졌고요. 그런가요? 처음은 예수께서, 10장 1절은 그 12제자에게, 그죠?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샌드위치 구조, 수미상관 구조, 울프로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10장 1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10장 1절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교회의 사명인 거죠.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그렇게 되죠. 제자를 선교지로 내보내는,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라고 내보내시는 장면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는 스승과 똑같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죠. 바울 하면은 누구의 제자인가요? 당시 아주 유명했던 가마리엘의 제자였죠. 그러니까 바울 하면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자다라는 얘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걸 같이 공유하게 되고요. 그분의 정체성,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로 치유하시고 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제자들도 반드시 똑같은 그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이 대목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어떤 어부를 만드신다고 하시죠? 사랑받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살아남는 어부는 누구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예요. 그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니까 이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이죠. 교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사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우리들의 사명은 곧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우리들의 사역은 곧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면요, 이미 우리가 다뤘던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처음에 9장 35절에 나왔고요. 또다시 10장 1절에 등장했잖아요. 이런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구절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 잘못된 성경적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만들어내신다고 하죠? 예수님이 만들어내신다. 우리가 어떤 훈련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사명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 당신의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내는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떤 겁니까? 이미 우리는 사랑 낳는 어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10장 1절이 키포인트고요. 마지막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35절부터 이 사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9장 3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셨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모든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13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이고요. 14장부터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는 갈릴리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삼중사역이 가르치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거. 이게 세 가지, 헬라어로 보면 세 가지 분사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 세 개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핵심은 뭐라고요? 복음 전파. 복음의 선포. 그거 하시는 방법이 가르치시는 것과 고치시는 것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복음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4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찾으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복음 선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은 뭐라고요?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전제가 뭡니까? 회개의 전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 대답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겠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담은 두 장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긴 두 장소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는 회당이고요. 한 군데는 성전입니다.
회당에서 뭘 했나요? 말씀을 가르쳤죠. 성전에서는요, 뭘 했나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실천하는 자리가 회당과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회당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9장 35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무엇을요? 복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말씀, 그 율법, 그 원래 의미는 이거야. 나를 가르치는 거야 하면서 설명해 주시죠. 회당을 바로잡는, 가르치시는 것을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을 바로잡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성전을 바로잡으시냐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거죠. 어떻게 해요? 다리 젖은 자 성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가죠. 앞을 보는 자 성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귀가 먼 자 성전 못 들어가고요. 나병한 자, 사망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정한 자들이라서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내십니다. 정한 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율법을 그렇게 완성해내시는 그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잡으신 것이 두 가지죠. 회당을 바로잡으시고 성전을 바로잡으시고 복음 선포하시는 그 방법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정리가 좀 되시죠?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고치는 것의 대상은 그렇다면 가르치고 고치는 것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무지한 자이고요. 병든 자입니다. 맞습니까?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무지하니까 배워야 되죠. 병들었으니까 나음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그런 자입니다. 똑똑하거나 아프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똑똑하고 아프지 않은 것은 자칭 안다고 하는 자들이나 자칭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복음을 다 알고 있고 복음으로 이미 건강하니까요. 그 복음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 당시는 성경은 누구라고 표현한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내가 건강하다 했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들만 성전에 들어갈수록 가장 건강한 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이 필요 없고요. 오히려 복음의 수혜자들은 무지한 자들과 병든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사역을 하시나요? 왜 사역을 하시나요? 그 사역의 이유가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3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리를 보시죠. 무리를 보십니다. 이 무리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들이 왔겠죠.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내가 듣던 거랑 다른데 하는 사람도 뭐 있을 거고 병 고침 받는 사람도 뭐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이제 병 고침을 받아야 돼야 하는 사람도 뭐 있을 거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왔대.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유명한 선생님이 왔는데 그 사람 기적도 해봤는데 아직 그 소문 듣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였겠죠.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을 무지하고 병든 자라고 성경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데요. 이 예수님께 그들을 보시면 언제부터 보신 거냐면 창세전부터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리들은
양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양 같다고 했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가 없는 양. 그러면서 그 양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이 양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고생하다라는 단어가 스큐로라는 단어인데요. 좀 더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한다. 매맞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치고 불안하다. 이런 게 고생이라는 단어고요. 기진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립터인데 이거는 내던져져, 버려져. 그래서 무력하게 돼서 아무 수고가 없게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을 기진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생하다 기진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죠. 어떤 거라고요? 매맞고 괴롭힘 당하고 그래서 마침내 버려진 상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의 양들.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저들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나.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라는 이 비유를 쓰신 게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구약에 대한 직접 인용만 50회가 넘습니다. 간접 인용까지 하면 거의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해 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이미 구약에 계속 연대했던 그림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 4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하셨죠.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두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공분이 아니냐? 너희가 성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손 가운데 담을 모기처럼 하는도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될 사람들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대상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짓밟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내쫓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당시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면적으로는 이 얘기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들 목자는 사꾼 목자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없습니다.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양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꾼 목자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짓 목자는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의 거짓 목자.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해당 있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전에 있던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고쳐야 되는 사람 누구였죠? 제사장. 이들이 누구란 거예요? 사건 목자다, 거짓 선지자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참 목자를 보낼게 라는 예언까지 주십니다. 에스겔 3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0절부터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가 참 목자, 참 목자는 여호와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양들을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이렇게 보시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 이전 버전에는 민망히 여기라는 거죠. 자신의 양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참 목자이거든요. 마태복음 2장 6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자기 양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라크 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읽기도 어려운데요. 강렬한 감정입니다. 아주 강렬한 감정인데요. 그냥 이렇게 보고 약간의 동정심이 생긴 게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큰 감동, 감격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고. 근데 이거 어원적으로 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냐면요. 내가 움직여서 저 사람과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한 몸 됨.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려고 쫓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 몸 되신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움직인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 이 마음이 여기 담겨진 거예요. 이 마음으로 목자의 양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이 단어를 오늘 본문과 적용을 좀 시키면 이렇죠. 예수님은 무지한 백성이고 병든 백성들인 이스라엘 그 무리들에게 한 몸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렇게 한 몸이 되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그분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가르치셨고
그들을 건강하게 치료해 내신 분이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죠.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추수할 때, 진리 추수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추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 관점으로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추수는 성도의 추수입니다. 성도의 추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에스겔 36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니 30절.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하게 돼? 풍성하게 만들어내겠다. 그런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성도의 추수가 아니라 또 성경의 추수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의 추수입니다. 세상의 추수는 뭘까요? 심판이죠. 요엘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기고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지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는 또 추수의 왜 그러죠?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두 추수를 한 본문에 같이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공부했던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선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둘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 누구의 추수입니까? 성도의 추수였죠. 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다 거둘 때가 됐습니다. 우리 알곡을 다 거두어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세상의 추수, 세상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물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세상의 심판에 대한 거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가 추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추수의 이미지를 알고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집이 시골이 아니신 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미 그 대학교 때 한 30년이나 전이죠. 그때 이미 컴바인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큰 컴바인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락을 대고 그 기계가 탈곡까지 해서 푸대에, 가반이라고 하죠. 푸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걸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은 어떻게 했냐면 낫으로 이렇게 벼를 베고 그걸 다 말렸다가 타작할 때 타작 마당에 탈곡기를 갖고 가서 거기서 탈곡을 하죠. 그러면은 벼 이상한 게 다 떨어지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어떤 집을 갖고 와서 그거를 필요에 따라 도정을 하죠. 현미를 도정하고 백미를 도정하고. 추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필요한 것은 챙기고 필요 없는 것은 내던지는, 내버리는 게 추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추수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쪽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분의 품에 드리는 것, 그분의 천국 복관에 드리는 것이 추수고, 그렇게 버려진 죽정이들을 불에 태우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의 추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태에서 그렇죠. 근데 이것은 동전의 한쪽 면만 있고요. 다른 쪽 반대면은 뭐냐면 이 추수가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일어난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내면에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버려야 될 것, 불에 태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불에 태워져 버려야 되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 알고 계신 우리 새 사람으로 천국 복관에 재어져야 되고 쌓여져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양면성을 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면성을 다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낯을 드십니다. 외부적인, 동전의 한쪽 면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외부적인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죠.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그들에게 내려지는 현재의 심판은 뭡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치?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심판이라고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요? 계획나로 달려가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그 농심을 가지신, 불쌍히 여기는 농심을 가지신 그 아버지께서, 농부께서 열심히 낫을 갖다 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낫을 갖다 대셔서 우리에게 태워버려야 될 걸 알곡이 아닌 쭉정 있는 걷어가시는 자로가 되신다는 거죠. 나는 죽이시고 예수가 삽니다. 옛사람은 매일매일 후퇴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전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거라는 거죠. 아까 읽으셨던 에스겔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뒷부분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31절부터 36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묻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는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는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동작이 될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준이 있다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 구조를, 에스겔의 이 구조를 그냥 밋밋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추수할 그때 너희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뭘 부끄러워하죠? 우리의 옛사람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그 황폐한 것을 뒤엎고 밭을, 논을 갈아 기경을 해서 뭐 하시다는 겁니까? 그 자리를 거름지고 풍요한 땅으로 만들어내겠다. 에덴, 새 에덴으로 반드시 내가 만들어내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 때문에 저주받아서 황폐해진 그 땅을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름지고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 읽을 때 저와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열심히 낫을 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하시는 장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 머리로만 아니고 전인적으로 온몸으로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주님 찬양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38절인데요. 아까 10장 1절에 미리 했으니까요. 제가 38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켜라. 누가요? 수유가 말이죠. 참 제사를 지내라. 누가요? 좋은 예물 가지고 와. 흠없고 거룩한 거 다, 흠없고 순전한 예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른 제사 지내. 누가 그랬죠? 제사장들이 그랬죠.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보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보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죠? 심판하고 정죄. 요새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단기 선교, 장기 선교, 가능하면 시간만 나면 가십시오.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바르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게 그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율법으로 예수님의 명령이 다가온다면,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명령으로 다가온다면 율법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고 있어. 저 집사가 돼서 저러고 있네. 안수 집사가 저래요. 권사가 왜 저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양을, 목자리를 어린 양들을 바라봤던 그 불쌍히 여긴, 긍휼히 여긴, 민망히 여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농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이고 참 목자이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시죠. 호세아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잘하는,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1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끔 할 거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치유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일꾼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연합해서 다가 불쌍히 여기다가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사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몸 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고 뭉쳐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참 일꾼이죠. 이게 추수의 일꾼이고요. 그럼 추수의 대상은 누구예요? 누굴 추수해야 됩니까? 그 추수할 대상은 치료받아야 되는 자죠. 무지에서 배워야 되는 자죠. 그 자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자입니다부터가 시작점입니다. 출발점. 그런 내가, 그런 나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모인 자리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주세요. 주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인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그 자들을 치료하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추수의 주체는 일꾼인 동시에 예수님 교회가 됐습니다. 또 추수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던 추수의 일꾼.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10장 1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추수할 일꾼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법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주님의 명령이시잖아요. 약속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참 일꾼들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안 되죠. 거짓 제사장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의 모습은 뭡니까? 그래, 잘 될 거야. 잘 돼. 잘 돼. 모두 다 잘 될 거야. 그럼요, 괜찮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또 어떤 형제님들에게 제가 형제님, 그 사람이 형제님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그 사람 참 잘못돼. 참 나쁜 사람. 형제님이 이해하세요. 이렇게 맞장구 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입니다. 그때 목사가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라고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아니요, 집사님이 틀리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형제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대목이 뭡니까? 형제님이 배우셔야 되고 형제님이 치유받으셔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깨우쳐줘야 되는데 목사의 역할이죠. 참 선지자, 참 일꾼은 당신은 죽어야 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적용을 가장 먼저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나부터 해야 되는 사람이 참 일꾼이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몇 사람 안 되는 성도님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조언들을 제가 듣는데, 목사님 몇 명 안 되니까 그렇게 복음을 좀 확실하게 전하시고 단단하게 선포하시고 가라면 가라고 단단하게 선포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조언하시죠.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몇 사람이 안 되니까 더 어려워. 한 사람이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목사님들은 경험하지 못하십니다. 지난주에요, 차에서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서 차 타고 가는 시간이 있어요. 아내와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원한 목회가 아니라 이거 목회가 내고집을 하는 거 아닐까? 너무 힘든데 목회가 내고집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요, 바로 그 뒷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한 성도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추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눈 대화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집사님, 그럼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까지 주님을 싫어하시는 분이 집사님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다.
주님의 집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그분이 대답이요. 제 마음 문제예요. 저는 대단한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 얘기를 드리고 목사님 그 말씀에 화내신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참많이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런 성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고 그걸로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제 곁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를 추수하시는 따뜻한 손길을 경험했는데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PC가 목회가 이것이냐? 그 애가 네 거야? 그렇게 저는 그 전화 한 통화로 집사님도 추수하고 저도 추수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낯을 드시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또 하나님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까지 저 혼자서 팍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여전히 그 마음 드는 모습, 그렇게 낯을 들고 있습니다. 설교 초에 제가 농활과 농사의 차이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농활과 농사의 차이는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하루 왔다가 농사 활동을 한번 해주고 낭만 챙겨가는 것이 농활이라는 말. 평생을 한 토레일 없이 마당 가운데 떨어진 그 벽시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농부의 마음,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농부의 심정에서 비롯되고요. 그것을 저는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설명해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면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차곡차곡 아버지의 농심을 우리 가운데 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농심으로 나를 추수하게 하시고 그 농심으로 너를 추수하게 하시고 그 농심으로 우리를 추수하게 하셔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에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농활, 농촌, 농사 활동이신가요? 아니면 농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썩어질 것들을 내버리게 하시고 오직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농심으로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너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세워지는 교회가 그 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 되게 주님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농식을 차곡차곡 쌓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그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